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황당한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어떤 예수를 믿나니? 근데 실상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그 예수님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30이 넘어서야 공생애를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 30 이전의 예수는 보니까 모습도 안 이뻐요.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흥분할 만한 모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멋지고 나를 구원하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실,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없애주실 그러한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쬐마한 저분이 이름이 예수래, 저분은 이름의 뜻은 구원자야, 근데 구원의 능력은 없어. 어느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이거는 질문에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조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에 못 이루고 있고,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일을 왜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게 맡겨라. 여러분 안 맡기잖아요. 염려와 근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걱정 다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발 3일간만 죽어달라고. 3일간만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죽으면 화두면 되지요. 죽으면 아프지도 않아야죠. 죽으면 염려도 없지요. 근심도 없지요. 두려움도 없지요. 자, 아주 냉철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3일 동안 죽었던 분들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은 해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죽어라. 내가 죽어야만 뭐가 있다?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교만, 욕심,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할 때 참아야 돼. 근데 해보니까 이에페소니 목사도 해보니까 자꾸 살아나더라고. 이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요. 그 제 스스로가 죽어야 하느니라. 죽여버렸어. 그냥. 또 어디 갔더니 또 기분 나쁜 걸 보니까 어때요? 또 뻘떡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자꾸 이렇으니까. 딴 사람 보고 놀랄까봐 제가 죽어라! 얼른 죽는 거예요, 또. 또 좀 있으니까 뭐야? 걱정이 말도 못해.
다음 주는 어떻게 살아가며, 그 다음 주는 뭘 하며, 그 다음, 또 살았네. 죽자. 수십 번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랬어.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밤에, 그래서 어제는 낮에 죽으라고, 제가 낮에 일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럼 밤에 죽어. 죽은 듯이 자는 거야. 그리고 푹 깊이 잠들어 있으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육이 잠든 동안에 내 영은 편안해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과연 왜 물로 세례? 물이 바로 말씀이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영을, 내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해서 점점 나의 사고가 없어지고 하나님 생각의 중심에 내가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가 되니까 점점 나는 뭐하고 멀어져야 돼요? 죄하고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래는 본체였다. 내가 원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본체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근데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가 내 지체야.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작은 조각들이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힘들지.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아프지. 생각이 복잡하지. 그거 다 없애자. 1년 이상 가져가지 마라. 모든 것이 1년 기준이에요. 나무에 나이테가 생길 때도 1년. 우리가 1년을 살면 나이가 한 살을 더 먹고, 1년이 지나가면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가고, 1년만 되면은 나무도 쑥쑥 자라고, 해를 거듭할수록 뭐든지 하나씩 늘어나요. 또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이라는 테두리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너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죽어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을 좀 하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없애줄게. 죽자. 그래서 우리는 후일에 있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탁 설 때 그때를 대비한 훈련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꼬박꼬박 부활절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찾아오고 순서대로 계속 해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심을 믿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건 믿어져?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멘 그래요. 왜? 그동안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해요. 성경은 여러분 외우고 뜻하는 바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 길로 선택해서 쭉 왔는데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이쪽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니까 힘들어요. 방향을 바꿀 때. 그게 고난주간이고요. 마지막 이리로 돌아오니까 내가 이쪽 길로 가면서 습득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죄였어요. 죄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게 죄였어요. 벗어나가던 이 죄를 완전히 뭐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오는데 이게요. 오래 걸리면 병도 깊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죄된 주홍같이 붉은 피를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요 손끝에 있는 피도 쏟으시고 발끝에 있는 피도 쏟으시고 속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피도 쏟으시고 손끝에 있는 죄도 사하시고 발끝에 있는 죄도 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몸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우리가 바로 그분의 지체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곳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을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죄, 요 작은 죄들을 갖다가 다 붙여놨더니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기를 원하세요? 투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대판 투석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빼내시는 거예요. 이 못 쓰는 피, 이 더러운 피, 이 죄악된 피를 쫙 다 빼내시고 뭘 하세요? 새 피를 집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판 용어로 투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죄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세포에 있는 죄를 전부 다 가지고 내가 죽으면 너희도 한꺼번에 죽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시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작은 죄가 다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씩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죄인 왔습니다. 죽여주세요. 아니에요. 1년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깨끗한 상태예요. 하도 들어오니까 아멘을 안 하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서 다 금요일날 쏟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끗해 안 깨끗해요? 왜 깨끗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없어.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에 안 지려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안 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또 죄가 쌓이는데 그 죄를 내가 없앨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 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해마다 거듭나는 이 죽으심과 살리심의 연합한 자가 되려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낮에는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밤에는 푹 자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늦잠 자면 옆에 오셔서 어김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범아, 그 죽으면 실컷 잘 잠을 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냐? 벌떡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낮과 밤이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살고 죽음의 경계를 훈련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훈련이 잘 된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3일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싹 클리어하고.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 하면 돼? 우리를 껐다 켜야 돼. 스위치 한번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는 깜빡이라도 다 지워버리고 그 쓰레기 같은 모든 죄악 싹 지워버리고 다시 키는 거예요. 반짝하고. 그러면 새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돼? 껐다 켜야 돼. 이거 큰 거 껐다 켜려면요 작은 걸 잘 껐다 켜야 돼. 작은 게 어디야?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이 밤에 스위치를 잘 껐다 켜야. 그래서 전등에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끄면 깜깜해지잖아. 스위치 끄면 나도 깜깜해지잖아.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죄를 우리한테 항상 뭐 해주세요?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1년에 한 번 껐다 켰는데 오늘 싹 지우고 과거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싹 지우고 하나님께 스위치를 탁 켜셨어요. 아, 깨끗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로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주에 본 얼굴 그대로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와, 지난주보다 훨씬 깨끗하다. 지난주보다 훨씬 밝다. 지난주보다 훨씬 이쁘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야 우리 볼 때 뭐야? 스위치 껐다 킨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탁 보고서 뭐라 그래?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얼굴이 시커매? 그럼 스위치 껐다 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비유란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려면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들 오늘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온갖 죄를 가지고 죽었으면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죄악을 다 버리고 깨끗한 채로 죽었으면 너희들 오늘 깨끗한 채로 다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다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2절 3절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앉았는데 그 형상이, 이거 예수님 있던 자리예요. 예수님 장사 지냈던 자리예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 번개라는 건 빛이라는 뜻이에요. 반짝하잖아요. 빛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옛날 내가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갖다가 놨을 때 그 예수님은 그 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죽으시며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한 거예요. 빛과 같이 되고 나는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이 지금 어때요? 하얀 흰 옷 입은 천사같이 백옥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나 섞이지 않은 깨끗한 빛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왜 새로운 길을 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남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면 우리는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죄악된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고, 옳지 않으면 고개를 돌리는 것이고, 말씀에 의가 되는 중심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이 길은, 포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부터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는 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 우리는 이 진리를 자꾸 어떤 보이지 않는 이치를 생각해요. 진리란 가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하얗고 깨끗하고 이뻐 보이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시커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깨끗함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 지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빛과 같이 밝아지고 흰옷과 같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가? 여러분이 진리예요. 말씀의 중심에서는 여러분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는 말씀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행실에서는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는 말씀의 기쁨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모습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자는,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생명이라. 여러분이 오늘 다시 사신 겁니다. 산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부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목적지를 선택하고 가셔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고, 산자로서 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활동을 하는 자를 산자라고 해요.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종족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남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남기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이전에 믿던 예수가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할 때, 이들을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생명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위치를 잃지 마시고 최고의 지위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 부활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하여 부활, 2021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2021년 나는 부활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